우리가 차를 운전하면서 고속도로를 달리거나 또한 목적지를 향해서 주행할 때 고속도로 곳곳에 있는 이정표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 표지판을 잘 보지 않지만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우리가 교통 표지판을 보지 못하면 목표 지점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갈림길에서는 더더욱 중요한 것이죠. 수시로 우리는 길을 가면서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또한 방향이 정확한지, 정확한 도로를 탔는지를 점검해야만 우리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목표 지점에 정확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낭패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길눈이 별로 없어서 길칠에서 제 아내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하다가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광주로 가는 길을 타거나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길을 안내해주는 그 장치를 저는 정말 많이 한국에 있을 때 의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대로 따라갔는데 낭떠러지 앞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정확하지는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업데이트가 안 돼서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한 40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주기적으로 수시로 우리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의사들이 하는 말이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방이다. 그러니까 미리 알고 그 부분을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발병하기 전에, 발병한 이후에도 초기에 병명을 진단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죠. 더 큰 병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건강 상태도 여러분 잘 지켜봐야 됩니다.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영적인 길을 들어섰는지, 아니면 지금 나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는지, 아니면 길을 잘못 들어서서 지금 헤매고 있는지, 그래서 나의 영혼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성경적인가, 바른 신학 위에 선포되고 있는지, 또한 교회가 가는 방향성이 성경적인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볼 때 중요한 시금석이 무엇입니까? 성경밖에는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또한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을 돌아보게 해주는 기준이고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의 하이라이트, 복음 중의 복음,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주려고 1장부터 12장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그가 진단했던 게 뭔가 하면, 여러분, 그가 복음을 전하여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는 정말 그에게 있어서는 자식들과 같은 그런 아주 중요한 교회였는데,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너희들이 지금 방향성이 잘못됐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성장이 멈춰 있는 상태, 아니면 퇴보하는 상태에 있으며,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정확하게 세워 시금석을 정확하게 가지고 변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음 아픈 이야기, 마음 아픈 책망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상상할 때 참 이 교회 문제가 많았구나, 그래서 참 좋은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고린도 교회가 현대에 이런 교회가 있다면 다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 겁니다. 왜냐하면 은사가 폭발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 그 안으로 들어가 균열 상태가 있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처럼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겉으로는 너무 화려하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런 교회가 있으면 이런 교회로 사람들이 가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진단과 또한 성경의 진단은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책망받아야 된다. 고린도 교회는 빨리 시간이 있을 때 방향성을 바꿔야 된다. 이제부터 제대로 가지 않으면 영적 성장은 일어날 수 없으며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랑이 넘치는 바울과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것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로 만일 사랑이 없다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지 1절에서 3절은 말씀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아주 놀라운,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유익도 없으며 헛수고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들의 영적 성장과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유익이 없을 정도가 아니고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충격적이겠습니까?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지금 길을 잘 가고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고 나는 굉장히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다라고 그 가운데 있는 영적인 엘리트주의자들이 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거기에 줄을 그십시오.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또 밑줄 짝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3번 반복됩니다.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1절에서 천사의 말이라는 것은 방언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언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설교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방언하는 사람도 많았고, 그리고 설교자들이 설교를 굉장히 잘했던 것 같습니다. 말주변도 좋고 그 당시에 있는 철학적인 사고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가운데 그 능변, 이 설교가 참 잘한다라는 그런 칭찬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이 말은 성경에 능통한 지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영적인 엘리트주의자들 가운데는 성경의 지식이 목회자들 버금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통하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라는 것은 자신의 몸을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내줄 정도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선교하고 전교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만 보면 좋은 교회 아닙니까? 엄청난 교회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잘못됐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의 문맥으로 볼 때 정말 뛰어난 은사들이 아닐 수 없고 실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던 모습들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는 놀라운 교회가 아닐 수 없었는데 영적인 은사와 능력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은혜로운 설교, 신유와 능력들, 헌신되고 열정적인 교인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른 교인들을 향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너무 열정적이고 헌신된 나머지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조심하는 경향도 없었습니다. 급기야 이들은 한 교회에 있으면서도 자신들을 가르쳤던 사역자를 중심으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로 분열되고 있었습니다. 분열됐는데도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왜? 사랑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쓴소리를 합니다.
만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이 nothing, 그야말로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헌신, 그 엄청난 달변의 설교, 또한 그 가운데 나타나는 기적의 역사들, 방언의 은사들, 예언의 은사들 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너희들의 신앙 성숙에 도움이 안 된다, 효과가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면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서는 방언이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고, 사랑이 없는 설교는 하나님 앞에서 전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설교 가운데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자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 설교는 그 사람에게 효과가 없습니다. 그는 그 설교 때문에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합니다. 아무리 그 가운데 구제를 하고 선교에 헌신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그러니 무섭죠. 사도 바울의 평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3절에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가운데 신앙적인 유익이 없다라고 폭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이 말을 들었을 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아멘 했을까요? 아멘 했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뭔가를 좀 몰라서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데 지금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는 복음이 뭔지를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여기서 1절에서 3절까지 언급한 이 놀라운 은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은사가 나쁜 게 아닙니다. 방언의 은사는 안 좋고 헌신하면 안 되고 능력 있는 설교를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죠. 우린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든 은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동기가 문제죠. 즉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사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서로 사랑하라고 이 은사를 준 겁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하라고 은사를 주신 것이지,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우쭐거리고 자기가 뭔가 영적인 엘리트주의나 되는 것처럼 내가 이런 은사가 있고 이런 기적을 체험했고 이렇게 설교를 잘하고 이렇게까지 내가 달변이고 이렇게까지 내가 훌륭한 은사를 가지고 있으니 나는 너희들과 다른, 류가 다른 어떤 경지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주장했던, 그게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이 어리니까 교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성숙하면 그때부터는 이 기독교의 세계가 딱 열립니다.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복음 앞에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엄청난 것이 이제 영안이 눌리기 때문에 딱 열리기 때문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동기부터 시작해서 정말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않은, 내가 너무나도 어린아이와 같이 지금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말 설교를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는 노력을 하고, 그리고 설교가 엄중하다는 것을 알고 설교하는 설교자는요, 내가 설교를 잘한다라고 말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라는 이 사역의 이 깊이와 넓이를 알기 때문에 복음과 기독교의 진리가 얼마나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설교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나는 진짜 설교를 너무 못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제대로 하지 않는 목회자들이 자랑합니다. 내 설교는 대단하다. 제가 예전에 이 설교학 공부를 하면서 그 레포트를 쓰기 위해서 책을 하나 읽었는데, 제가 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가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분이 자신의 설교가 자신의 전 인생에서 딱 2번 마음에 들게 했답니다. 정말 와, 진짜 오늘 설교는 너무너무 내가 마음에 들고 너무 잘했다 라고 생각한 게 그 전체 설교에 딱 2번이랍니다. 여러분, 한국에 있어서 많은 설교자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를 본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고백에 보면 언제였을까요? 그 설교가 꿈에서, 자기가 꿈에서 딱 2번 너무 설교 잘했다 그리고 눈을 딱 뜨니까 꿈이에요. 아이고, 이게 현실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늘 부족하고 늘 부끄럽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의도와는 달리 고린도 교인들은 늘 자신들의 은사를 자랑하고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쭐거리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자신들이 영적인 거장이나 되는 것처럼 서로 싸우고 물고 뜯고, 특별히 성찬을 하는 거룩한 예식 가운데서도 정말 약한 자들, 그 노예들, 이 사람들 부끄럽게 여기면서 부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은 음식 많이 갖고 와서 많이 먹고, 음식을 갖고 올 수 없는 노예들이나 이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민망해할 정도로 이 성만찬을 그렇게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정말 이게 뭐냐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영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시금석, 그게 뭐라 그러는 것입니까? 복음인데 그게 바로 사랑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관계성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영적인 성장을 잘 이루고 있는지, 이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를 보려면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관계성을 맺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영적인 성장을 잘 이루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좁게로 가족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남편과의 관계에서 내가 지금 사랑의 관계성이 있는지를 보셔야 내가 지금 영적인 성장을 잘 이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 또한 넓게는 교회 안의 교인들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까지. 여러분,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사랑이 왜 중요한가? 사랑만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8절에서 13절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만이 영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인정받는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에 보시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8절에서 10절에 3번씩이나 반복되는 게 뭐냐면 패하리라 라는 말인데, 쉽게 말하면 폐기 처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이나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죽기 전에 이 세상 가운데서만 쓰다가 폐기 처분되고 영원한 나라로 가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원한 나라에 가서 방언이 필요하겠습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영원한 나라에 가서 설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계신데요.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데 무슨 설교가 필요합니까? 다 여기서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딱 하나 폐하여지지 않고 영원히 가는 게 있습니다. 영원히. 그게 뭡니까? 사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13절에도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할 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영원한 것에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원한 거에. 여기에 목숨을 걸고 여기에 자양분을 주고 여기에 물을 줘서 이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그게 영원히 갈 거니까 거기에 목표를 잡고 방향성을 잡고 가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요, 지혜로운 교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투자를 할 때 이 세상 썩어질 것들을 투자하지 말고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라.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다 어린아이 때 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 때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러므로 장성한 사람과 이렇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사람들의 구원이 잘못됐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교회가 어린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 어린아이들로 막 모여 있으니까 싸우고 다투고 자랑하고 뭐 분파를 일으키고 자기가 마치 뭔가 우월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만약에 교회 안에 영적으로 성장을 잘 이루어서 장성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과 다툼이 사라지면서 그 안에 관계성이 성숙해집니다. 여러분, 가정이 살아납니다.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교인들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목표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고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가 뭐야?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결국 결과잖아요. 결과.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 뭔가 화려하고 뭔가가 일어나고자 하는 막 뜨는 교회, 이렇게 우리가 겉으로 보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관심은 속사람에 있습니다. 속사람에. 이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는 예수를 닮아가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 개개인의 인격이 변화되고 그들이 성숙해가는, 시간이 오래 걸려도 그 교회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아름다운 교회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사랑만이 영원하다라는 이 말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성숙한 우리가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설교를 정말 능변, 달변, 설교를 잘하는 설교자가 좋은 설교자일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니면 인격이 훌륭한 설교자가 좋은 설교자일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설교자가 진짜 인격이 훌륭해요. 우리가 3대지에 살펴볼 건데 오래 참아요. 무례하지 않습니다. 설교자가 좀 설교는 잘 못하는데 성경적으로 정말 정확하게 설교를 하는데 그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바른 은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설교하는 것을 자기에게 적용하면서 스스로가 예수를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리더와 목자들이 그리고 교회에 있는 교사들이 훌륭하겠습니까? 은사가 많아서 일을 할 때 막 척척척 하나를 말하면 10가지를 할 정도로 일을 너무 잘해요. 뭐 그것도 좋습니다, 교회 입장에서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의 관계성을 봐야 됩니다. 일은 너무 잘하는데 매번마다 틀어져요. 매번마다 사람들과 부딪혀. 매번마다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러면은 차라리 일을 안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교육부서에 가면 교육부에서 또 부딪혀. 뭐 예배 인도자가 되면 예배 인도자가 돼서 또 부딪혀. 찬양팀에서 또 부딪히고 어디서 부딪히고. 그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신앙의 방향성과 신앙이 제대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봐야 되는데, 그는 겉으로 화려하게 등장하는 은사가 아니라 그의 속사람,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 말씀을 적용함으로 그 안에 있는 사랑의 열매가 맺고 있는지를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맺어진 그의 인격이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에게 적용해 봤습니다. 설교자요 목회자로서 제가 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성도들에게 막 찌르는, 막 칼로 막 쑤셔 파는 설교를 하고 싶어요. 막 미움이 가득해서 설교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설교단에서 욕을 하거나 비인격적인 말을 하거나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이들의 인격을 손상하는 설교는 설교자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물론 책망할 때도 있고 권계할 때도 있고 권면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 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그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제가 아멘해야 돼요. 목회자가 너무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목회자인데 가는 교회마다 트러블을 일으키고 가는 교회마다 장로님들과 싸우고 가는 교회마다 그 목회자가 관계를 어렵게 만든다면 이 교회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어디에 투자하라고요? 영원성에. 은사도 패하고 예언도 패하고 다 여기서만 쓰는 거니까 그거 다 패할 거니까 내 인격이 지금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닮아가고 있는지에 포커스를 딱 두고 거기에 예의주시하면서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사랑은 무엇일까요? 4절에서 7절은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찬양 인도자가 이게 찬양을 시작하시면서 사랑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찬양 때 되게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이 세 곡 자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왜곡된 사랑을 보고 자랐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성경의 사랑이 아니라 이 세상이 사랑이라고 정의 내리고 이 세상이 이게 사랑이야 라고 했던 것들을 은연중에 우리가 거부하면서도 그걸 답습해서 배운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랑이 오염되어 있고 성경적인 사랑이 아닌 것들이 많고, 그리고 폭력적인 사랑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죠.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 이제부터 성도들이 변화되어야 될 인격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제 사랑이 뭔지를 알려주겠다라고 4절에서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하니까. 4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4절에서 7절의 특이한 점은 사랑은 이러이러하다라는 긍정적인 말보다 이렇지 않다라는 소극적인 메시지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렇게 못 사니까요. 여러분,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눈을 씻고 봐도 성도들이
은사는 많은데 뭔가 일은 잘 진행하는데 이런 모습이 없어요. 매번 관계성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매번 부딪혀요. 부딪히는 정도가 아니라 팔을 나눠가지고 완전히 교회가 세 교회, 네 교회로 지금 찢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시간 관계상 이 항목들을 일일이 다 설명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이 방향성에 대해서 이게 뭘 지향하고 있는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4절에서 7절까지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것은 모두 다 다른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구체적인 행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있는 존재가 변화되면 반드시 doing의 문제가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루려면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문맥상 바울이 지금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말하면서 하고 싶은 중요한 이야기는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사랑은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사랑은 요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사랑해야지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존재가 바뀌어야 됩니다. doing의 문제가 아니라 being의 문제이며 being의 문제가 해결되면 doing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 고린도 교회의 그 영적인 엘리트주의자를 바라보면서 혹시 너희들 거듭나지 않은 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입니다. 존재론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doing의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안에 구원받아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야만 그때부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랑을 흉내낼 수는 있고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인 사랑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4절에서 7절에 나오는 이 사랑의 항목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잘 보십시오. 못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기질상, 우리의 성격상. 그러므로 존재론적인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되는데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어떤 한 율법 교사가 한마디로 요약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영을 부어주셔야만 그 사람이 드디어 하나님의 규례를 행할 수 있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드디어 가능해지는 존재론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감사한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그 사람은 영적인 성정을 반드시 이룹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인격이 바뀝니다. 성품이 바뀐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존재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새 영, 새 마음을 받지 않으면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의 심령에 이식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새 계명을 준다라는 말은 새로운 없던 계명을 준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부터 너희들은 새 영을 받았고 새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 계명을 드디어 실천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사랑을 말하는데 우리가 정의 내린 사랑이 아니라 이 세상이 말해주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오늘 고린도전서가 말씀하고 있는 정확한 기독교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4절에서 7절까지를 읽을 때 사랑이라는 단어에 예수님을 넣어서 바꿔 읽어도 정확하게 이 의미가 전달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셨으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셨고 예수님은 교만하지 아니하셨고 예수님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셨고 등등등. 예수님은 오래 참으셨고 예수님은 모든 걸 소망하셨고 믿으셨고 끝까지 사랑하셨다. 완전한 사랑이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사랑을 본받아 실천하는 것, 그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이 부분에서는 이 사람은 내가 오래 참을 수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자기가 정의 내린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그 찬양하다가 그 대목이 있었는데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오래 참아주지 않았다면 난 어떻게 됐을까? 찬양을 하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지옥 갔을 겁니다. 참아주되 끝까지 참아주지 않았다면, 주님이 나를 향한 오래 참음이 한계가 있었다면, 그의 사랑의 창고가 늘 이렇게 넘쳐나는 게 아니라 늘 부족함이었다면 저는 구원 못 받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 여러분, 그분의 오래 참음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한계가 없이 오래 참아주라는 거예요. 한계가 없이. 이게 기독교적인 사랑입니다. 너무 이상적이고 이게 말이 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못하죠.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못합니다. 우리 이런 사랑을.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도 사랑이 많이 정의 내려져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사랑하고 안 되면 버리고 관계 끊어버리고, 이게 이 세상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처세술 아닙니까? 인간관계를 맺을 때 이 정도까지 나를 보호하는 선에서, 이걸 넘어간다? 오래 안 참아요. 관계 끊어버리죠.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사랑을 정의 내리고 있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사랑을 실천한 게 아니고, 이제부터 사도 바울이 기독교적인 사랑이 뭔지를 알려줄 텐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을 잘 보고 그대로 따라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밖에 없는 고백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야, 성령을 충만하고 성령을 따라가야 가능한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 안에 사랑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달라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이 길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겸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를 바꿔주시고 나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 겸손한 기도, 그 사람은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은 완전히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어요. 영적으로 다 됐어요. 이제 영적인 거장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분란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시기를 일으키고.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아팠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적용 포인트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다라는 시금석은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은사가 아니라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은 관계성입니다. 마르틴 부버가 얘기한 것처럼 관계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은 내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내가 요즘에 막 기도가 뚫리고 막 영적인 은사가 막 나타나고 자기를 집중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하고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눈여겨보라는 것이죠. 왜? 거기가 지금 시금석이니까. 1차적으로 적용 포인트가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여성 성도님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오래 참고 계십니까? 남편에 대해서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 남편이 교회 안 다녀요. 예수 안 믿습니다. 너무 무례하게 행동하는 기독교 여성들이 많아요.
얼마나 종교적인 폭력을 가하는지 모릅니다. 남편에 대해서 온유하십니까? 남편에 대해서 성내지 아니하시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견디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오래 참고 계십니까? 내 기준에 따라 애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막 난리가 납니다.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자기 중심성이 너무 강해요. 부모들이. 애들을 내 방식대로 키우려고 얼마나 폭력을 가하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뤘다면 여러분, 우리는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행하십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래 참으십니까? 온유하십니까? 교회 안에서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왜 이렇게 교인들에게 무례히 행합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라도, 표정 하나라도 왜 이렇게 무례합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제 아내랑 식사를 하면서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교회 안에서 우리 베트남 직원들하고 대할 때 언어가 안 돼, 이게 의사소통이 안 되잖아. 당신 베트남 못하니까. 그래서 못하거든요. 그러면 의사소통이 안 될 때 중요한 것은 표정이라는 거예요. 표정. 당신이 만약에 의사소통도 안 되는데 우리 1층에 있는 노아를 향해서 무표정으로 심각하게 인사도 안 하고, 신짜오 인사도 안 하고 딱 지나가면 노아 입장에서는 목사님 화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 람 아저씨, 응이 아저씨 똑같습니다. 제가 막 무표정으로 진지하게 막 늘 시름에 쌓여가지고 차를 타도 아멘 막 이러면서, 그러면 람 아저씨가 우리 목사님 지금 뭐 나한테 화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표정을 밝게 하고 신짜오. 그래서 제가 오늘 적용했습니다. 오늘 딱 딜라이트를 들어오면서부터 제가 노아를 향해서 웃었습니다. 이렇게 딱 신짜오. 그러니까 애가, 우리 노아가 좋아하더라고요. 어제는 저한테 인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나한테 화났나? 서로가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온유하십니까, 여러분? 무례히 행한다는 게 뭘까요? 말은 안 해도 딱 마음속에 딱 제끼는 거예요. 당신하고는 이제 말 안 해. 그럼 이게 사랑입니까? 이건 세상의 처세술이죠. 그게 교회일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적인 성장과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기독교적으로, 세상적으로 말고 기독교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것은 내 자신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고 관계성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 돼요. 오래 참아야 됩니다. 목회자의 가장 기본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의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담임 목사가 부목사들한테 화를 내고 비인격적인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화를 내고 회의 시간에 그렇게 부교육자들에게 그렇게까지 비인격적으로 하면서 마치 이게 옳은 것처럼 또 그렇게 가르쳐줘요. 어떻게 목회자가 목회자 조인트를 까고 그런 일이 교회 안에 벌어질 수 있습니까?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저의 영적 성장의 시금석은 이은하 목사님을 대하는 태도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과 베트남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아무리 설교 잘해도 그 사람 비인격적이면 하나님 인정 안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남편과의 관계에서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문제였구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나였구나, 내가 지금 좀 바뀌라고 이런 답답한 현실을 준 거구나, 내가 더 온유하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남편을 기다려주고 기도하고 또한 성도들을 기다려주고 화합하기 위해서 나랑 수많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한 팀을 이뤘는데 각기 다른 색깔이 다 있지만 우리가 하모니를 이루기 위해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아갈 때 그때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는 것이지,
교회 안에서 각자의 자신들의 이야기만 하고 자신들의 주장만 펼치고 나가면 교회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교회 안에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성 안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어떻게 없을 수가 있습니까? 부딪히고 싸우기도 하고 언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분, 그 이후에 사과하는 마음이 있다거나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기를 성찰하고 그 가운데 고개를 숙인다면 그분은 영적인 성장을 많이 이룬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하는 이 사랑에 대한 이 13장은 결코 낭만적이거나 그리고 아름다운 수사로 되어 있는 문장이 아닙니다. 이거는 현실적이고 굉장히 힘든 문제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향한 기준이, 시금석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인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닙니다. 남 탓하지 말고 나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문제가 많고 관계성을 못 맺고 얼마나 분노가 많고 시기가 많고 자랑이 많고 교만이 많은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이 사랑의 이 진리를 가지고 자기 부인을 해나갈 때 그제서야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